자, 오늘 구속사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궤 가운데 금등대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막의 성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 이 금등대는 성막 뜰에서 성막 안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 편에 정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촛대가 있어요. 이 7등불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안의 금등대의 역할이죠. 그럼 그림을 보시면 여기 좌측편에 이것이 바로 금등대죠. 여기 촛대 불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등불을 비춰서 사방 모든 곳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자, 그렇다면 이 성막 안의 금등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 순간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것이 금등대예요. 자, 일반 성막에 대한 일반 신학자들은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막 안의 등불은 낮에는 꺼 놓았다가 밤에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둔다.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죠. 저희도 낮에는 등을 보통 끄고 저녁에만 켜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은 이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그 증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아침마다 그랬죠. 매일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성막 안의 등불입니다. 또 매 저녁마다 여기가 중요해요. 등불을 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등불을 킨다.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꺼 놓았던 등불을 저녁에 켜는구나. 이 구절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번역본입니다. 한글, 영어 번역본, 카피본이에요. 원어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원어의 뜻이. 자, 먼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한다 그랬죠. 이 정리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타브입니다. 선하다, 좋다,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에 사역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등불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꺼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저녁마다 등불을 켤 때에 그랬죠?
영어 성경은 light, 한글 성경도 키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라라는 동사예요. 아라. 아라는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오르다 이런 뜻이. 이것도 사역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의 사역 능동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기존에 있던 불을 더 올라가게,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 이런 뜻이. 자, 원어를 보니까 꺼진 등불을 킨다는 게 아니죠. 원래 붙어 있는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불이 더 강력해지게 만들라 이런 뜻이. 또 다른 근거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성막 안에 등불 이야기예요. 등불을 어떻게 하라?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루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끄지 말고 계속 켜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성막 안의 등불은 낮에 껐다가 밤에 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도 등불은 계속 켜져 있어요. 자, 여러분, 성막 칼라북 갖고 계시는 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은요, 천막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천정이 어떻게 돼요?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위는 두꺼운 천으로 네 겹으로 겹쳐서 쳐져 있어요. 네 겹으로. 두꺼운 네 개의 천이 겹겹이 쳐져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아주 캄캄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이루는 네 개의 천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안에 덮는 천이 내부 앙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쳐놓은 천이 외부 앙장. 또 그 위에 덮은 천이 덮개. 또 그 위에 또 천을 덮어요. 웃덮개. 사중으로 성막을 치게 돼 있어요. 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사중장치. 성막의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성막을 덮은 첫 번째 천, 이것이 내부 앙장이에요. 여기에는 위에 이게 뭐예요? 그룹. 새 모양을 한 날개가 있는 그룹의 문양이 여기 새겨져 있죠. 그 위에 외부 앙장을 칩니다. 이건 염소털로 만든 검은색 앙장이에요. 또 여기에 덮개를 덮죠. 이것은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웃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덮어요. 자, 그러면 성막 내부에서 위를 보면 무엇만 보일까요? 천정을 보면 가장 처음 덮은 요것만 보이겠죠. 내부 앙장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다시 보시면 성막 위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내부 앙장. 그룹이 새겨져 있는 내부 앙장이
안에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에는 세 겹이 더 덮여져 있다. 자, 만일 신학자들의 이론대로 낮에 초 아끼려고 등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 안에선 너무나 캄캄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어요. 떡상이 어디 있는지,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등불을 낮이나 밤이나 계속 켜 놓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등불을 24시간 성막 안에 켜놓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구속사적 교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 등불 관련 법을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7장 21절은 어떻게 마감하고 있습니까? 이 등불 켜는 규례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구약 당시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규례란 얘기죠. 영원한 규례니까. 다시 말해 성소 안에 켜놓아야 될, 계속적으로 켜놓아야 될 7 금등대는 오늘날 우리가 밝혀야 하는 금등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7 등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 등불 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등불의 규례를 보시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불 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첫 번째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한다 그랬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등불은 단 한순간도 꺼뜨리면 안 돼요. 여기서 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아라, 앞서 말씀드렸죠? 올라가다의 사역 능동태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불이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활활 타 올려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매일매일 한순간도 꺼트리지 않되 매일매일 기도의 강도가 히브리어 아라로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연초에는 활활 타올랐다가 에이, 기도해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점점점 기도의 등불이 작아졌는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기도의 등불이 어떻게 타올라야 된대요? 매일매일 더욱 강력하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라로. 그럼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꺼져버립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멈춰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성막의 등불을 계속 더 세게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등불, 이 등불이 꺼지게 되면요, 다시 붙이는 거 어려워요. 꺼지기 전에 관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시험 듭니다. 템테이션. 그 사이 시험 들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몇 번 시험 드셨습니까?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 기도의 등불이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 두 번째, 등불 관리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검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체크업해야 돼요. 그래서 간검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동사예요. 이 아라크는 정돈하다, 잘 배열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등대 딱 불 켜놓고 뭐 알아서 불이 나오겠지. 딴 일 하지 말고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이게 아라크예요. 다시 말해, 아라크라는 동사는 계속해서 수시로 등불을 확인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잘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기도를 잘 배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기도할 때 있죠. 급하면 그냥 막, 일 터지면 그냥 막. 여러분, 이 성막 안의 등불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배열해서 항상 잘 정돈된 기도를 다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엉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지 잘 정돈, 배열해서 기도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7 등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1년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가 끼어들어와서 정말 해야 될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꾼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막 기도하다가도 저거 갖고 싶으면, 저 일 하고 싶으면, 누군가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해야 할 기도 뒤로 덤겨놓고 이것저것 갖고 와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되 우선순위대로 잘 정돈된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최우선에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순서가 뒤죽박죽 엉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돈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문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잘 정돈, 배열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날마다 체크업하는 것이 내 기도의 등불을 간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의 응답 받지 못했다? 기도를 잘못 배열하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한 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기도 배열을 잘 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한 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7개의 금등대, 이제 숫자 7이 나오죠. 7. 7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완전수입니다. Perfect number.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실수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다시 말해 금촛대를 1개만 켜도 안 되고 5개만 켜도 안 되고 7개 전부를 켜야 비로소 캄캄한 성막 안이 완전히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개의 등불이 다 켜졌죠. 그러면 성막 안에 이 7개의 등불이 다 켜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천장의 그룹이 이때 비로소 보이죠. 등불을 켰을 때.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금빛 나는 떡상과 떡이 7등불 켤 때 비로소 보이죠. 또 모든 죄를 가려주는 분향단의 그 향의 모습이 7등불 켤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등불을 켜야 비로소 성막다운 성막,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7등불 기도의 사명,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7등불이에요. 이 땅의 어떠한 존재도 어둠을 완벽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시면 보호자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실수는 완전함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7영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다 이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7등불이다,
하나님이 못 밝힐 게 없는 모든 어둠을 싹 밝히는 완벽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등불이신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그 일곱 등불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 각각의 영혼에 붙여서 우리를 통해 비추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비추실 수도 있지만 일곱 등불을 우리 각각의 영혼에 붙여서 우리가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다? 등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어떠한 환난의 바람을 맞아도 꺼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더 밝게 타오르되 일곱 개의 등불로 완전히 타오르는 기도의 등불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천장의 그룹, 금빛 나는 떡상, 아름다운 향을 내는 분향단이 만방에 밝히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일곱 금등대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곱 금촛대의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누가 세상의 빛이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나 대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일곱 금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밝히면 안 되고 실수로 완벽하게 어둠을 잡아먹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게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은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곱 금등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려버리는 악인의 등불, 악인의 기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불을 밝혔는데 나만 드러내. 내 의, 내 예쁨, 내 잘난 것만 드러내. 하나님은 안 드러나고.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악인의 등불, 악인의 기도예요. 잠언 1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도 등불을 밝힌대요.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 잠언 24장 20절도 같은 말씀이죠. 악인의 등불은 아무리 활활 타오르려고 해도 결국 꺼져버린다. 내 자신의 의와 자랑만 늘어놓는 자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일곱 등불을 완전히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 지금 이 타락한 세상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아름답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의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일곱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신령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환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의 사명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죠.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 뭡니까? 신령한 성막이죠.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일곱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그 집이 진짜 내 집이다. 이거.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당신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강도의 소굴로 취급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모인 소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런 장소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일곱 등불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환하게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2025년 한 달 남았어요.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힌 일곱 금등대처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더욱 활활 알아 더 높게 타 올리시는 가운데 먼저는 각자의 가정을 환하게 밝히시고 이 교회를 환하게 밝히시고 LA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히시는 이 시대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캄캄한 성막 안을 7개의 촛대로 환하게 비춘 7 금등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간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를 잘 간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뒤엉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의 불을 켜오진 않았습니까? 저희를 이 시간 다시 기도를 잘 배열 청돈하여서 남은 한 달 7 등불로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전 세계를 환히 비출 수 있는 등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개월의 삶보다 올해 남은 한 달의 삶이 더 밝고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